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발맞추어 동행하며 힘을 얻으시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분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겨울철이고 하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겠지만 우리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거기에 추가로 면역력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산에 가서 나무를 끌어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원이나 숲에서 시간을 보낸 것 자체만으로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고 하고요. 또 나무는 피톤치드라는 것을 발산하는데, 피톤치드는 나무 스스로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입니다. 피톤치드 자체가 나무의 면역 성분이라는 것이죠. 그 피톤치드를 많이 들이마시면 병원균과 싸우는 백혈구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네요. 내일부터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 산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집사님, 혹시 시동을 위한 메시지 듣고 올라오신 거예요? 집사님도요? 너무 신기하네요. 하는 그런 일들이 말이죠. 제가 너무 상상이 지나쳤나요? 여튼 여러분, 상쾌한 공기와 함께 그리고 성령의 바람과 함께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1월 6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 중 가장 처음 기적이라고 알려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둘씩 모으기 시작하신 지가 사흘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고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습니다. 요즘에야 물도 있고 사이다 콜라도 있고 주스, 맥주 다양하게 준비를 한다지만 당시에는 오로지 마실 것은 한 가지, 물도 아니고 포도주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파티를 배설하는 사람과 연회장이 준비가 부족했던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올 줄 몰랐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 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상한 곳에 꽂혀서 시험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한국 문화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런 오해가 벌어집니다. 일단 예수님의 선한 인격을 믿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했겠습니까? 당시에 여자여라고 말한 것은 프랑스어로 따지면 마담, 그리고 영어로는 맴이라는 존칭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부인이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이걸 부인이라고 번역하면 더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여튼 여성에게 쓸 수 있는 극존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내가 아직 나서서 기적을 행하거나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그 일을 그냥 모른 척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고 미리 언지를 해둔 거예요. 거기 큰 돌 항아리가 6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대체 빈 항아리에는 물을 왜 채우라고 하는가? 도무지 이 하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봐 마리아가 미리 말해둔 게 아니겠습니까? 뭘 시키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해 하면서 미리 말해두었던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요즘도 웨딩 플래너가 있듯이 당시에도 이런 큰 혼인잔치 같은 것을 기획하고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연회장을 물 먹일 일 있나?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하지? 여러분, 그 연회장이 물을 갖다 달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면 그 연회장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심부름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어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인들은 이번에도 그냥 물을 갖다 주었어요. 영문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실 때에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보더니 완전히 그 맛에 반해버렸어요. 그 연회장이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취했다 싶을 때, 이게 사람이 술을 마시는지 술이 술을 마시는지 모를 때쯤 되면 그때서야 질라진 포도주를 내오는데 어찌된 게 이 집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내오냐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9절 말씀을 눈여겨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펜이 있으신 분들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거기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말씀만 하고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셨죠. 그 하인들은 말씀이 있었고 순종은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순종만 했죠. 그리고 나중에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서야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누가 그 일을 행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장과 손님들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누가 행한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환히 뜨이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만 하고도 앞으로 그 일이 되어질 것을 알고 계셨듯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눈앞에 보듯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온통 세상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그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하면서도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이것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모르고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나중에 코로나가 다 끝나고 치료제가 나오고 일상으로 완벽하게 회복되면 그 현상만 보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시간이 돼서 이루어진 줄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영안이 다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인들처럼 최소한 순종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로 물을 떠날랐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나중에라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것은 순종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순종했더니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꾸준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영문도 모르는 채 그냥 순종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두 번 묻지 않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신실하심을 늘 가까이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당장 영문을 모르더라도, 지금은 당장 두렵고 떨리더라도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순종할 때에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